지난주에 제일 큰 사건은 대통령 선거였죠. 선거 결과를 보시고 잘 마음은 추스리고 계시는지요? 초박빙의 접전 끝에 윤석열 씨가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시대의 불운이 찾아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해온 행보와 말을 떠올려 보면 마치 미래가 암울해서 희망이 끊긴 절망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국민 절반이 선택한 결정을 이제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을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 느낍니다. 당분간 위로와 격려를 셀프 서비스로 해야 하는 그런 고약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절망이라는 낱말에는 두 가지 중심 뜻이 있다고 하죠.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절망이 있고, 또 간절히 바란다는 뜻의 절망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시간, 여기에도 이 두 개의 절망이 함께 있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현실을 피해서 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를 되돌아보고 삶의 자리를 다시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절망한 이 사순절의 과제가 더욱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살던 때도 지금 우리의 삶과 그 내용은 세세하게 다를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징후나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대와 2000년 당시를 겹쳐서 그려보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어 단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reluctance고 하나는 repentance입니다. reluctance란 말은 내키지 않는 삶을 마지못해 살아갈 때 느껴지는 감정을 의미하죠. repentance는 새로운 방향을 잡고 삶을 돌이키는 다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로마의 식민 시대를 마지못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옛삶의 방식을 털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자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3장 이 전체 한 장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repentance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가르침이 먼저 앞에 나오죠. 첫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법을 이유로 외면하는 삶의 무능과 위선을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삶, 그 모델로 겨자씨와 같은 삶, 누룩과 같은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이것을 제안하십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이 뒤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찾아온 바리새인의 말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염려하는 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당신의 진로를 멈추라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관두라고, 그렇지 않으면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세례 요한도 앞서 이 헤롯에게 죽임당했으니 빈말은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말은 예수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실제 의미는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말을 전달하는 사람,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를 따르던 오클로스 민중들도 아닙니다. 예수에게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정통하고 이웃과 살아가는 삶에도 건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들처럼만 산다면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이 어쩌면 그릇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들을 향해서 자기 기만에 빠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도 했고 또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눈먼 지도자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의 길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곱지 않지요.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길을 끝낸다 해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수는 헤롯을 가리키면서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우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교활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성서에서 여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헤롯이 누구인가요? 그는 예수 탄생의 배경이 된 헤롯 대왕과는 달리 그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 아버지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유언대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를 아버지와는 달리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영주로 낮췄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습니다. 갈릴리에 수도 세포리스를 세우고 황제의 이름을 본뜬 도시 티베리아스를 만들어서 갈릴리 지역을 로마화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이야말로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세력은 가차없이 죽였고 거기에 세례 요한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헤롯의 위협을 전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는 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 말은 오기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초연함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예수의 이 말씀이 목표의 재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는 앞에서 언급했었던 겨자씨와 같은 삶, 누룩과 같은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죄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잘 사는 삶이란 로마로 가는 길을 잘 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시의 질서요, 사람들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탄식하시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만약에 예수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본다면 이와는 다른 말씀을 하실까? 대통령 선거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득권의 반격에 무너진 촛불 정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촛불이 변한 걸까요? 서울의 표심은 집값대로 결정되는 부동산 민심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 혐오의 정치와 힘의 동맹에 기초한 일그러진 주장들을 용납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벌써 미국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만나러 간다는데 가면 무슨 계약을 벌이게 될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의 저주,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라,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런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삶을 계획할 수가 있을까? 예수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어쩌면 당분간 예수를 우리 시대에 볼 수 없는 시간을 지나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는 언제까지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다시 등장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시대를 지나갔는지 다른 성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1장부터 쭉 이어지다가 11장 바벨탑 사건에 이르러서 몰락해버린 절망의 시대가 그려지는데 바로 이어서 이 절망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났으니 삶이 순탄치 않았겠죠. 기근을 만났고 이집트까지 갔고 타향살이의 서름과 친족 간의 분열, 이방인과의 전쟁, 이것을 겪어내면서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괜히 고향 바빌로니아를 떠났구나 이렇게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고 계속 전진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을까요? 아마 그는 큰 번민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간에 오늘 창세기 본문 15장이 시작됩니다.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아주 크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이 약속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위태로운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대를 이을 자녀도 없고 끝없이 방랑하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행진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요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든든한 삶의 터전이 될 땅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징표로 희생 제물이 반으로 갈라진 그 사이를 타오르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쪼개진 제물 사이로 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약속에 참여한 당사자들 역시 그런 희생 제물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준엄한 상징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 계약 내용, 위태로운 아브라함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이 기복신앙의 한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고작 그런 가시적인 것에 위안을 받는다는 사실이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훗날 그의 자손들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선민의식으로 삼거나 이방인에 대한 정복을 미화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심조차도 약속조차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후대의 어긋남을 아브라함에게 투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물음을 가질 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준비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 이 약속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자손이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전승의 주체입니다. 땅이란 그 삶을 지어내는 물적 토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 속에서 그걸 바란 아브라함의 바람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란 말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믿음의 세계를 살아나갈 사람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한낱 말의 주장이나 꿈의 향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약속, 사람을 준비하고 터전을 지어내는 것,
이 약속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계약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불타는 횃불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은 6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대부분의 삶이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 그 자리에 자신의 욕망을 두거나 하나님의 은총 대신 자신의 결핍으로 동력을 삼을 경우에 그 삶은 자신을 채우는 것만이 목표가 되는 삶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고 삶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자식을 바치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험을 맞고 모리아 산을 오를 때까지 위태로운 길을 헤쳐갑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는 그런 약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얼핏 보면 당돌하고 오만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깊이 깊은 자기 고백과 공동체에 대한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본문에 앞서서 바울이 한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바라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신을 밀고 가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과감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모방자가 되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모방자라는 것은 그냥 겉모양의 흉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몸에 익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도 귀로 들어서 배우기만 하면 그리고 익히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말로만 하고 삶으로 익히지 않으면 십자가는 자기를 가리는 위선의 포장이나 남을 헐뜯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그의 삶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그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로운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제1성서를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제2성서를 보면 거룩한 영을 구하며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을 남겨두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믿음의 동반자가 중요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삶이 쉽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위에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의 좌표로 삼을 만한 두 가지 유형의 삶을 대별합니다. 한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요. 다른 한편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두는 삶이란 위태로운 시대에도 굳센 믿음으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누구에 대한 비난이기에 앞서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문제로 던져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한 바울은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길게 지나가는 그 먼 여정에서 역사의 고갯길을 급경사로 한번 다시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힘차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친 사람들에게도 서로 해줄 수 있는 성서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